오늘은 2023년 첫 수요 예배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이라고 하는 말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부터는 1년 수요 예배가 이 본당에서 이루어질 텐데 수요일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도 듣고 그리고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속건제가 무엇일까?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그것이 제물이 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속건제는 여전히 속죄제와 비슷하게 죄와 관련된 예배입니다.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속건제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에 속죄제는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한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잘못된 일도 일어나고, 고의가 없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면 속건제는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나와요. 우리는 성경을 쭉 같이 읽어오기 때문에 왜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건너뜁니까? 이게 속죄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속죄제는 지난 해로 마무리했고 속건제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본문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두 가지 경우의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을 거릇 범죄했을 때,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성물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때도 여호와께 성물을 범한 죄인데 이때 범죄도 부지중예입니다. 그릇. 이 말은 여호와께 성물을 드릴 때에 자신은 온전하게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자기도 모른 채 드려진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바치다, 구별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였고 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 이걸 보고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구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이 예배를 드리도록 속건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속건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면 성물을 드릴 때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헌금이든지 그 다음에 또 성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바친다든지 이런 것을 드릴 때 말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 11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릴 때, 번제 드릴 때도 있겠고 그리고 소제 드릴 때도 있겠고 화제를 드릴 때도 있겠고 서원할 때도 드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정해놓은 규례가 흠없는 것을 드려라, 그런 거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순양만 드리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암염소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 이런 구별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규칙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대로 드리지를 않는, 자신은 구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면, 지금은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동물을 드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은 살펴봤는데 흠이 없어요. 깨끗하다 생각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오다가 다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은 온전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사장이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 있을 수 있잖아요. 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자신이 구별해서 바친다고 했던 이것이 실수였고 부지 중에 자기의 어떤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없는 행동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함으로써 다시 속건제를 드리고, 이때 드릴 때는 조금 뒤에 말하겠습니다만은 그 속건제를 드릴 때 부지 중에 했다 할지라도 5분의 1을 돈을 세겔로 계산해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속건제물도 드려야 돼요. 그럼 어쨌든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발견됐을 때, 나는 깨끗하다고 확인 다 했었는데 와서 실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드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을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주일날 헌금을 준비한다든지 또 11제물 준비한다든지 감사예물을 준비할 때 보면 새 돈을 가지고 준비를 잘 이렇게 해놓잖아요. 참 그건 귀한 모습이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다고 뭐 꾸긴 돈을 드린다고 해서 이거는 흠이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 제가 새 돈을 검사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즉 옛날하고 검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나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그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요즘을 속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럼 요즘하고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할 때의 자세가 어떠한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새로운 돈을 잘 만들어서 준비해서 드리는 그 정성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부지중예라고 하는 여호와의 예물을 드릴 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고의성이지만 어쨌든 예물을 드린 경우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한 5년 전에 혹시 서울에서 택시,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어떤 여성들을 차를 태우고 성범죄를 하고 또 때로는 죽이고 해서 얻었던 돈들이 있습니다. 착취했던 돈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 이제 여인들에게 그 뭐 이렇게 강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냐니까 일부가 교회 헌금으로 들여진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교회의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바치고 감사예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은 잘 모릅니다만은 예물 속에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물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데 그 흠이 없다는 것이 지금은 짐승이든 다른 어떤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구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서 일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런 것이 하나의 흠 없이 구별되어서 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물건, 예물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보다 삶의 자세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얼마나 조심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삶에서 하는 우리가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과연 이것이 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드려졌던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사장이 이 속건 제물을 잘못 또 사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물을 자신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물이 잘못 부지중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헌금 들어올 때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헌금도 사용할 때는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이게 구별되게 사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 또는 한 주간 또는 하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렸다면 이 예물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대에는 당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서로가 각자 협력하는 속에서 필요한 부서를 두고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 부서나 그 개인이 사용할 때에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바쳐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예물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 그래서 예물을 쓴다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칠 때도 거룩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 물질을 사용할 때도 흠이 없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그래야만 이 물질에 대한 것이 깨끗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이건 따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부지중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물은 어떤 경우에도 흠없이 드려져야 되고 흠없이 사용하는 일에 해야 돼. 이걸 인간이다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이거는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 한다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위해 산다라고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실수였고 잘못일 때도 있잖아.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게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동천제일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도 흠없이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성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용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해서 드렸지만 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 즉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러나 책벌하고 야단치는 게 우선이 아니란, 교회는 먼저 하나님도 오늘 보면 용서를 하잖아요. 깨달으면 용서하고 다시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준비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속건제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속건제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흠없이 바쳐질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한 죄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두 번째 속건제를 드린 이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그리고 3절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조금 전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관련돼서 그릇 범죄한 사람이에요. 근데 17절 5장 17절 보면 그게 부지 중에 또 범죄한 사람 나오기 때문에 속죄제와 막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지 중이란 것은 여호와의 성물을 사용하면서 부지 중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뭔가가 굉장히 이게 범법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이웃의 물건을 이렇게 맡긴 것을 전당물을 속이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래 놓고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이 범법자를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한 실수나 고의의 죄가 아니고 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일, 누군가의 타인에게 이웃에게 그 재물상의 손해를 끼치게 만들거나 그 고의성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거나 할 때에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해가지고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이 이미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왜 속죄제물인지를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누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을 거며 누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을 거며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살아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난 경우들이 워낙 많잖아요.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건 다 부지 중이고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전당 잡은 것을 속여서 착취해 놓고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남의 물건을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이런 일들을 버젓이 해놓고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려야 될 예배가 속건제라 하는 예배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분명히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행위들을 가지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거짓말 해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거짓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그 상대에게 손해를 줄 때도 많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관심을 두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속건제에 이렇게 이웃의 것을 또는 전당 잡은 것을 속이거나 그것을 가져가지 않다고 말하거나 이런 범죄했는 것이 있었을 때 이게 다른 일반 사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뭐가 다르냐면 이런 일을 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가 되어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왕이든지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노예 제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착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시간과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마치 안 한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현재의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했으면 좋겠는데 거짓말하는 게 왜 그래 만지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그 버젓이 그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당연하지 않느냐면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래서 지키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실제 시골에 가보면 또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 시대 때는 누구나 그랬다 그러고, 근데 그 시대 누구나 그랬습니까? 다 힘 있는 사람이 그러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우리 동천 제1교회에 올 때에 아이들을 전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 잘못하면 또 그런 분들한테 상처가 될까 봐 예를 들면 좋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고대는 더했습니다. 이집트, 당시 힘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왕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에도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사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속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야도 속인 거 알지요? 전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만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속였고, 백성도 다 속였습니다. 딱 아는 사람은 왕과 바세바 둘밖에 몰라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두질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든 것이 있었는데, 그 예가 뭐냐면 한 사람은 부자였고 양과 소가 많았고, 한 사람은 양의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줬다. 다윗이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일반 왕들은 화낼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남의 물건들 자기 것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고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요, 그 당시의 사회와 일반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새로운 제도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행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조직도 다 다릅니다. 이미 이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양반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종과 주인이 있었고, 남녀 간의 구별도 있었고, 지금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 여인들에게 명절은 3개월인가 3개월 전에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들 혹시 기억납니까? 왜냐하면 잘 모르시나요? 옛날에는 명절 때 그 친정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안에만 가면 그게 명절이라는, 그렇게 살았다는, 명절에 친정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얼마 전 사회만 해도 남녀 간에 심각한 불평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올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와서 하나님만 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 소리 했을 때 그 사회가 뒤집어질 이 소리잖아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요. 저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 교회는 이 사회의 희망이 되지 못할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경쟁, 똑같은 어떤 세상 원리, 효율성 따지게 되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다 판단하잖아요. 아예 구조나 삶 자체가 다른 것이 교회예요. 이미 이런 제도가 구약에서, 그것도 고대 사회에서 있었다는 건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게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자기 손에 주물러 끌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남의 것을 가지고 속였다라고 하면 그는 속건제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제도입니까 사실. 이런 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법칙과 다르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할 때 놀라운 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잘못을 했으면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웃의 전당물을 훔쳐가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한다는. 그럼 이 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남의 물건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든지 부지 중에 그릇 잘못해가 평상시에 죄 없이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남의 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어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도,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나 그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참 그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도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고 근데 예수 안 믿고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성서의 원리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누구의 물건도 훔쳐가지 않고 일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간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잘못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간다면 구원받는다면 이거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도 결국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웃을 해하거나 남의 전당물을 빼앗아서 나는 이런 일을 해도 뭐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를 하나님 앞에 해서 용서받지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그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용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보면요 분명히 이런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도 만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그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 속건제는요 이웃의 물건이나 전당물을 가져가 놓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속건제 드릴 때 그냥 못 드립니다. 범법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나오는지를 보면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5장 15절 말씀 제가 잘못했어요. 5장 15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반드시 속건제는 이 사람이 여호와께 성물을 범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부지 중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끼치고 문제가 흠 있게 드렸다면 반드시 성소의 세겔로 몇 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면 20% 정도 됩니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속건 제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몇 절에 나오냐면 16절도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범법한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가 없는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서가 기본이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5분의 1을 지불해야 됩니다. 5분의 1이면 20%잖아요. 2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지정한 가치대로 드려야 됩니다. 돈을 반드시 물어줘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범법자 있잖아요. 이웃에 대한 범법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1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그 전당물을 잡았는데 속이거나 했을 때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0%인데 엄중했다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매우 엄중하게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처리를 하신다는. 다만 뭐를 기본으로 삼고 있느냐면 벌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이해되죠? 용서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용서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할 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가 용서를 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속죄죄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의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그 뒤로 쫙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법한 죄, 분명히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죄, 분명히 이것을 잘못해서 여호와 앞에 흠 있는 것이 되어버린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갚고 난 이후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갚는데 그걸 갚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매를 맞고 나면 매를 맞았으니까 용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서됐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은 다시 속건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5분의 1을 줬기 때문에 용서를 끝난 게 아닙니다. 5분의 1은 당연히 그 한 행위에 대한 대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6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뭐 하지 못하면요, 신실하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죄를 범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든 행위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행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죄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그 사람이 고의로 지은 죄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는 삶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그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전작물 잡힌 걸 속여서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합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뭘 주는 겁니까? 우리가 했던 5분의 1을 돌려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속함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갚아줌으로 죄를 씻음받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속건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릇 범한 때도 있습니다. 그릇 범할 때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 하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사실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삶에서 다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됩니다. 가정의 예를 딱 들어보면, 예를 들면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자식에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게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뭐 하여튼 의도적인 하여튼 뭐 하여튼 해가지고 그를 힘들게 해서,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참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용서 구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겠다는 이 결단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속건제가 수요 예배 첫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잘못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도록 우리 삶을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